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스 안에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부스 안에 계신 분들도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후 이 세션에 오늘 진행을 맡은 대전중앙영문에서 사역 중인 문영기 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점심 메뉴가 뭐였죠? 네, 누구는 카레다, 누구는 하이라이스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뼛속까지 구세군이시구나라고 느낀 게 하이러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하이러브와 하이라이스를 연결시키셔서 야, 대단하시다 정말. 예, 그래서 너무나 열정 넘치시는 은혜 충만한 우리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요 시간에 저희가 먼저는 세 가지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양옆에 마련된 부스를 돌아볼 건데요. 이 세 가지 특강은 너무나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밖에서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 전도한 영혼들을 잘 정착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모인 우리 영문의 모든 군우들이 하나 되어서 통합, 온 세대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구상하면서 이 세 가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셔도 좋고요. 세 가지의 시간들이 금방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아마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잘 메모하거나 생각해 두셨다가 세 분의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다 나오시면은 그때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의와 질문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부스를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게 순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당근마켓 SNS 이게 나옵니다. 당근마켓 많이 쓰시죠, 여러분? 네. 뭐 최근에 나는 어제 거래하시면 아니죠. 여기 계셨으니까요. 네. 거래 많이 하실 텐데 당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당근. 당근이 뭐 그냥 먹는 당근이죠. 네? 말밥. 예. 당근의 의미가 네. 맞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당신 근처라는 뜻입니다. 당신 근처. 그냥 줄임말이 아니고 정말 만드신 분이 당신 근처라는 의미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카카오에 있던 분들이 나오셔서 처음에는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면서 마켓을 시작한 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당근 마켓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처에, 당신 근처에 잃어버린 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숲속마을 영문의 우리 엄태인 사관님 첫 번째 순서로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 걸 먼저 해가지고 당근 뜻을 미리 하는 바람에 제가 첫 시작 오프닝 질문을 그걸 하려고 했는데 털어버려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일단은 지금은 어떤 실질적인 얘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개념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복음에 전하면서 자꾸 저희 영문 이 사진을 안 넘어가요. 예. 이걸 넣어줘서 여기다 자꾸 뭐를 넣으라고 그래요? 이걸 자꾸 넣으라고 어저께 자꾸 해서 저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러는데 어제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근데 저희 갖다 했는데 저희 영문이고요. 예. 숲속 마을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진짜 숲속인 줄 알고. 예. 잘 안 들립니까? 예. 그래서 제가 숲속 마을로 작년 7월에 전근을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아버지 저희 숲속 마을 영문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랬더니 야 옆에 나무 비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숲이 아닌데.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아파트 숲이고 영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 숲속마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숲속마을이고 길 이름이 숲속마을일 뿐이지 숲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구세군 교회가 갈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현재 구세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요 커뮤니티 처치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는 분들 많을 텐데 보통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연결과 봉사의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들 상당수는 커뮤니티 처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공청회만 3년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우리 동네가 교회가 들어오면 당신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 뭘 해줄 거냐를 묻더라고요.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당신네 교회가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떤 우리에게 이득을 줄 거냐, 공간은 제공해 줄 거냐, 편의시설이 있을 거냐,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주냐. 즉 무슨 얘기냐면 커뮤니티 처치는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숨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AI를 통하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0% 제 뜻은 아니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요. 지역 공동체 중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섬김이 있고, 중요한 건 저는 왼쪽 밑에 있는 누구나 환영하는 교회, 문턱이 낮고 열린 교회입니다. 저는 구세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문지방이 닳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는 안 달아요. 누가 와야 닳습니까? 지역 사람들이 편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깁니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이사 왔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 볼까 이렇게 봤는데 구세군 교회 준비돼서 여기로 확 영혼 보내줄 거라 전 보거든요.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가는 전도가 아닌 오게 만드는 전도가 필요하다. 요즘은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 여기 많은 전도 부스 있는데 너무 귀중해요. 저희도 아웃리치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그 물건을 받아갑니까 안 받아갑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가요. 받아갔는데 저기 휴지통에 들어간 게 정말 많이, 그러니까 뭘 고민하냐, 뭘 줘야 받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서 줬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말을 해도 모르고, 저희는 아까 간판 보셨다시피 영문이라고 하니까 진짜 영문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 영문 앞에 빨래방이 있는데 빨래방 앞에 전도하려고 거기에 팜플렛 놓고 저희 공보 놓고 전도용지 놓고 주보 놓으려고 사장님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 저는요 지난 몇 년간 여기가 센터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영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로 알게 해요. 그래야지 입소문이 나서 그 교회 한번 가봐야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목회할 때 사역의 목표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오게 하는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숲속마을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숲속마을이 원 안에 있거든요. 근데 저 초록색이 숲속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숲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변은 다 아파트. 여러분들 할 때 내 주변에 뭐가 있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니까요, 옆에 아파트가 27년에 크게 2개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 또 주변에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면 오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구세군 교회가 있다를 안다, 모른다?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도요,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면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그거고요. 또 앞에 이렇게 된 데가 상가입니다. 교회 근처에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입지 조건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토대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저희 영문에서 나눈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두 번째 학교, 상가,
차량으로 올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선교. 저희가 주차장 없다고 그랬지만 감사하게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주말에 무료예요. 그래서 그것도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전도 방향성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중점 대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구세군의 인지도를 알아야 되고 구세군이 교회인지 존재하는지를 알리는 게 더 우선. 그러니까 저는 전도라기보다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복음의 전함의 그 광고 형식도 저는 되게 우리하고 맞다고 봅니다. 구세군의 존재를 알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구세군 교회로 와볼 수 있게 만들까가 제 고민이었는데요. 제 전임지가 정읍이었습니다. 정읍은 10만 정도 되는 소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했던 당근이 기억이 났습니다. 당근. 예. 실제로 뭐 여기 정읍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당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고 부모가 오고 전도에 성공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숲속에 온 지 지난 7월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근은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바로 전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읍에서 1년쯤 됐을 때에 교인들이 그럽니다. 사관님,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요? 꼭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했거든요. 당근을 꼬박꼬박 마지막 주, 고정적으로 마지막 주 월요일이 고정적으로 하는 날이에요. 누구나 이제 인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두고 보조 했는데 감사하게 그 다음 달 마지막 달에 아이 3명을 둔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근 통해서. 예, 지금도 정읍영문의 주일학교의 기둥이 그 아이 셋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세군 숲속마을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교회라고 쓰는 이유는요. 저희 TV를요 24시간 틀어놓습니다. 로비에 있는 거를. 그래서 영상으로 막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 쉽게 하도 교회란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클리닝 워십은 아시다시피 줍깅입니다. 그리고 다이닝 워십은요 저희가 짜장면 데이를 하든 뭐하든 무료 급식처럼 음식을 나눈 거고, 가운데 있는 쉐어링 워십이 당근을 통한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모든 네이밍을 월십으로 잡았어요. 예배, 삶의 예배로 컨셉을. 우리는 예배다. 이것도 예배다. 자, 그러면 깨졌어요 글자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은 말로 가겠습니다. 괜찮죠? 쉐어링 워십인데 당근마켓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목한 이유는 첫 번째, 동네 중심입니다. 맞죠? 예. 신뢰의 척도, 매너 온도입니다. 매너 온도가 올라가면 그거는 믿을만한 거예요. 마지막 잘려서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이게 원고가 없어서 예, 중고원에서 넘어선 커뮤니티. 어떻게 국장님이 더 잘하시네요. 국장님이 더 잘하시네요. 중고원에서 넘어서 커뮤니티. 그래서 당근 하시면 아니면 그 안에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글이고요. 예, 다음으로 이렇게 야 넘겨 주세요. 안 넘어가요? 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실은 4번과 5번입니다. 뭐 노출 없이? 전화번호 노출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접근력이 되게 높은 거예요. 요즘 개인정보 시대에 내 전화번호 오픈 싫어합니다. 근데 당근은 당근의 채팅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뭐냐? 거래 장소를 설정해서 만날 수 있는데, 거래 장소를 저는 원칙이 반드시 영문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봐야 아 교회가 이렇구나, 여기 구세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알 거 아닙니까? 안 와보고 그냥 하면 중간에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당근으로 올려서요 물건 무료 나눔이라고 해서 오게끔 합니다. 이거 되게 핵심이에요. 교회 오게 하는 전도. 그래서 근데요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전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혹시나 자료를 찾아봤더니 딴 교단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좀 유명해져야 되는데 다른 뉴스가 있어서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전도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무료 나눔을 진행하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는 직접 만든 김치와 부침개, 떡볶이 등을 트럭에 싣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침내 단독 건물로 이전하는 데 성공한 풍성한 교회 백준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며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전도를 통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도의 기회가 사라지자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전도 방법을 기도했다는 백 목사. 그러자 무료 나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행사 때 쓰지 못한 김치와 물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을 이렇게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당근마켓이라는 그 앱에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지러 오세요라고 하면서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은 교회로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최고 단계까지 격상했을 때도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복음을 전하면 욕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의리돼서 굽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찾아오는 전도법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제품을 나누는 날에는 하루에는 많게는 100여 명까지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집에 세제가 떨어졌는데 당근마켓을 보다 보니까 무료 나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처럼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은 뭐 물건을 받으러 와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료 나눔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한번 이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길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너무 좋고 좋아요. 음식을 만들어 지역 곳곳을 누비던 전도 트럭은 이제 폐지를 모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 모은 액수는 지금까지 약 540만 원 정도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짐바브웨의 샘을 팔 계획입니다. 교회가 이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 놓는 게 전 좀 다릅니다. 제가 올릴 때 쓰는 그 당근에 올렸던 걸 말씀입니다. 풍송은 저희 숲속마을에 있는 동네 이름이 풍동이고요. 8월에 무료 나눔하고 구세군이라고 올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선착순이라는 걸 올려요. 예, 다 안 나가더라도 선착순이고 몇 시까지 하고 중간중간 몇 개 전체 몇 개 있다는 얘기 안 해요. 몇 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업에서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채팅을 안 하고 와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약속한 사람들이 왔을 때 없던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요 밑에 제가 달아놓은 건데 올렸는데 1시간 뒤에 똑같은 물건이 판매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누가 글을 쓴 거예요. 이거 구세군교에서 나눠주던 건데 맞습니까? 저한테 연락 왔어요. 신고한다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발 갖다가 팔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제 구성품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간단한 먹을 수 있는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사골곰탕 이거 얼마에 판지 아시죠? 1,000원, 1,000원, 햇반 2개, 진라면 5개짜리면 3,000원, 3분 짜장, 김 해서 한 팩에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20개를 준비하면 20만 원이거든요. 돈 많이 들지 않나? 사실 이걸 위해서 성도들 20명이 10,000원씩만 내도 20만 원 나옵니다.
자선봉사단 활동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물품은 매달 다릅니다. 이렇게 때로는 스팸, 김, 이때는 언제일까요? 11월이니까 추수감사 물건. 제가 당근을 시작하게 된 게 추수감사 때 들어온 과일을 나눠주려다 당근을 했더니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영문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정읍에 있을 때는 그때 우리 배분 사업 때 뭐 그 설구 오픈 때 타포린백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서 저희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담아주는데 뒷모습을 찍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앞모습 찍었더니 전화 옵니다. 초상권 문제니까 좀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뒷모습을 찍는데 이분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알려집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오면요, 얼마나 있다 갈 것 같아요? 와, 5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5초도 안 걸립니다. 받고 바로 갑니다. 저 이름, 전화번호 적는 거 안 시킵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제 목적은요, 오던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안면을 트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지났더니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계속 오면 그때 가서야 한 5번, 6번 만나면 차 한잔 하실래요? 예. 여기 일산 와서도 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얘기 나눌 사람 없어서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몸 아픈 거하고 해서 기도해주고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선봉사단장님 계신데 그 옆에서 보고는 막 놀라신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풍동 일산 와서 했을 때 왔던 피드백들을 좀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12시 전에 교회로 갈 것 같으면 예,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도 있는데 가운데 보면요, 한부모 가정인데 제가 매일 출근하다 보니 아이들이 대체로 즉석부모를 직전합니다. 주시면 도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답이 오고요. 이쪽 건요, 이 부분이 전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3개월 넘게 일을 못해서 사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실제로 오는 연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는 호흡이고요. 저는 이걸로 인하여 바로 교회 안 와도 인내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뭐를 만드냐면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단 대도시는 쉽지 않아요. 지역에서 와야 될 텐데 떠가지고 멀리서 와버리면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중소도시나 저희 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처 일산에 있는 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넣는 물건을 이렇게 전도지를 넣지만 저는 주보를 넣습니다. 주보를 매주 표지를 바꿉니다. 이렇게 그 주 설교에 맞게 함께 기도한 지체가 있어 외롭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주일 때는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주보를 넣으면 뭐가 걸려요? 헌금 목록이 걸리죠. 그래서 주보를 넣을 때는 헌금 목록을 안 넣고 이렇게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달에 시청에서 얘기하는 공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주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주보 표지를 해서 사실 매주 주보 표지 바꾸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복음에 전하면 어저께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저 앞으로 주보 표지감은 많이 좀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와서 머무르면 몇 분 만에 간다고요? 5초, 10초 만에 가요. 근데요, 청바지 사이즈별로 놓고요, 목도리 사이즈별로 놓잖아요. 고르세요. 그러면 갈까요? 고를까요? 고르는 동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정읍영문에 있을 때 1년 만에 그 가족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목도리 고르다가 붙잡힌 거예요. 목도리 고르다가 이게 맞을까 저거 맞을까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교회 와야지 뭐하지 하더니 이따가 차 한잔 할래요? 네 하고 한 30분 있다 가더니 그 다음 주에 애들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당근은 오게 하는 매개체지
와가지고 붙잡을 또 다른 거는 각 영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오래 있게 하려면 고르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옷 사이즈를 고른다든지 이렇게 목도리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당근을 통하여 제가 또 준비하는 게 있냐면 저희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유 공간입니다. 당근을 보면요, 이렇게 소규모 모임 공간대요. 이게 좀 일산에 있는 거예요. 백만누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영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희 영문에 쓸 공간 공유를 위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당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쉽게 익숙한 당근이지만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이 당근을 위한 선교는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문지방에 달아야 영혼이 모인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보내준다. 찾아가는 전도가 아닌 오게 하는 전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게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이따 질문 시간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렇게 영혼들을 영문으로 모셔오면 그분들을 잘 정착시키는 또 귀한 방법을 다음 우리 사관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항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과메기요? 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포항하면 포항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떠오릅니다. 바로 구세군 포항교회입니다. 자, 구세군 포항교회 동의 안 하시나요? 구세군 포항교회 우리 김기환 사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사관님들과 우리 부교님들 모두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잘 구원할 수 있을까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문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가 되겠죠.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영문 이대로가 지금 딱 좋다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 영문 분위기 너무 좋다,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변화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항에 부임한 지 3년 10개월이 11개월 됐네요. 다음 달이면 4년이 됩니다. 4년 동안 내일 아침에 포항영문의 4년 동안의 사역 나눔에 대해서 50분 동안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를 딱 하다 보니까 통계를 쭉 뽑아보니까 지난 4년 동안 회개인들이 87명이 4년 동안 왔습니다. 87명 가운데 제가 보니까 정착, 중요한 거는 뭐 얼마만큼 새 가족이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온 새 가족들이 얼마만큼 정착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87명 가운데 정착률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년 전에 포항영문 부임했을 때 주일 성결의 첫 예배가 한 25명 정도, 아이들하고 다 앞에서.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모일 때는 80명대, 그리고 평균 한 6, 7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4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전도에 힘썼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4년 동안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오늘은 이런 목차로 쭉 그냥 주십시오. 전체 1시간, 처음에 1시간 강의인 줄 알고 1시간짜리 준비했는데 엄사관님 보니까 25분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강의 전에 얘기 들으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한 30분 정도 반으로 줄여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목차로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를 준비했었는데요. 30분으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앞문과 뒷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문은 뭐냐? 전도에서 어떻게든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들어온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뒷문을 또 잘 관리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문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성장, 뭐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 이동, 그 다음에 회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론적인 거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전도보다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라. 출산을 많이, 생물학적 성장,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론의 한 가지 실제로 있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 안무는 두 가지 같아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은 새가족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들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영문마다 지역적인 특성, 또 군우들의 어떤 환경이나 스타일, 뭐 그 영문의 어떤 전통, 뭐 주변의 지역사회의 어떤 분위기 등등에 따라서 뭐 전도의 어떤 좋은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하면은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되고 이게 될까가 아니라 어제 복음의 전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광고한다고 해서 신문에 광고된다고 될까? 됩니다. 광고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앞문에는 이 예배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한번 나와달라, 예배 한번 드리자, 이 예배 초청으로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한 번만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거나 감동받거나 행복하거나 평안을 누리거나 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 나오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예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예배 나오면 새신자가 처음에 나오면 3분 내에 내가 이 교회를 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가족들이 오면 정착시키려면 처음에 교회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교회 정착률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는 교회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첫인상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 우리 교회 첫인상 정교님들, 단장님들, 새가족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일수록 가장 최근에 나온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첫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누가 어떤 새가족이 오더라도 한 번, 두 번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절대 바뀌지 않는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들이 새가족 정착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사관님도 고심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에 주차장 문제, 아주 참 많은 교회들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정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발레 파킹 서비스를 교회에서 하는 거죠. 새가족들이 왔는데 주차 때문에 뺑뺑뺑뺑 돌다가 안 되겠다, 집으로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이 왔을 때, 새신자가 왔을 때 정착률을 높일까? 물론 뭐 주차장 걱정 없는 교회들도 환경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차장 심각한 문제죠. 그런 교회들은 한 번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레 파킹 서비스 팀을 만들어서 누군가 새가족이 오면 또 전도해서 누군가 데리고 올 때 미리 연락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새가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백화점에 가면 화장실이 정말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잘 해놓잖아요.
특별히 여자 화장실 백화점에 여성 고객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백화점 화장실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가족들이 왔다 교회 화장실 가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계속 이 교회 오고 싶게끔 화장실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대전중앙영문에 갔는데 화장실을 아주 럭셔리하게 얼마나 잘해놨는데 화장실 들어갔다가 계속 머물고 싶은 화장실, 또 오고 싶은 화장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교회도 어떤 데 가면 교회는 뭐 아주 예쁘게 잘해놓은 화장실 가면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 때문에 이 교회 별로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복음적인 것과 연관시키지 말고 어떤 기업들이 고객들의 어떤 취향, 고객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연구해서 분석해서 거기에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듯이 교회도 새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커피 교회에서 요즘에 다 서비스하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소모가 많으니까 값싼 커피를 갖다가 주로 많이 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들 제가 미국에 한 성장하는 교회 한 40개 정도를 교회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쫙 탐방을 하면서 좀 연구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은 새가족들이 오면 뭔가 하나라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 때문에라도 다음 주에 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게 사관님의 설교일 수도 있어요. 사관님의 설교가 너무 탁월하셔서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설교에 완전히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설교 때문에 또 오고 싶다. 어떤 데는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다, 음악이 너무 좋다. 실제로 요즘에 예배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고 했을 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음악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50% 투자하고 말씀에 50% 투자해서 음악과 말씀이 좋은 교회들이 새가족들이 정착률이 높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전도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세심하게 화장실 문제나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교회들은 커피를 하나 사놔도 싼 커피, 요즘 뭐 집에서도 고급 커피 마시는데 교회에서 싼 커피 놔두면 누가 커피 때문에 또 옵니까? 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정말 고급 커피, 맛있는 커피. 와, 이게 무슨 커피인데 이렇게 맛있어? 다른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예배 끝나고 가면 다음 주에 커피 생각나서 커피 때문에 또 오고 싶게끔 만드는 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 국수 먹죠. 근데 사실은 저도 매주마다 우리 포항영문도 메뉴를 다르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전도 방법을 SNS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번 주에는 삼계탕 드시러 오세요? 감자탕 드시러 우리 교회 오세요? 또는 카레덮밥 드시러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전도 초청도 많이 했어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수 믿어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많이들 사용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매력적인 메뉴로 접근하면 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와 봐서 쭉 읽다 보면 교회 예배 초청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게 다 관심이 없어도 주일날 밥이 맛있어 가지고 밥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떤 메뉴일지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식사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오는 분들도 생겨나게끔 그래서 어떤 요소로라도 우리 교회에 다음 주 예배 또 오고 싶게끔 다음 주일 예배 또 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뒷문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길을 말하는 건데 뭐 사망을 통해서 떠나고 교회에서 이사나 취업 등으로 옮겨가고 신앙을 이제 상처받고 실족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포항영문은 한 87명의 그 새가족 가운데 한 30명이 청년들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일반 장년들이었어요. 근데 30명의 청년들이 90%는 다 한동대 학생들입니다. 뭐 청년회가 조직이 안 됐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청년들이 전도가 잘 되어서 청년들이 20명, 30명씩 늘어났고 근데 문제는 대학교 졸업하면 또 다시 취업 때문에 대학원 때문에 유학으로 다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지만 4년 동안 또 떠난 청년들도 한 3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유학에 취업에 졸업에 군대 입대 등등등등.
그런데도 그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해마다 그래도 또 그 정도 계속 또 채워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정착은 뭐냐? 그러면 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바로 정착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연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문을 잘 만들어 놓고 세 가지 문만 잘 관리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문으로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또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지 옆문을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옆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취미 활동, 동호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도 있겠고, 구역 모임도 있겠고, 다양한 할 수 있는, 여러분 영문마다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새가족들이 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합니다. 3개월, 새가족이 나오면 3개월 이내에 한두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면 정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3, 4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면 정착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정착시키려고 하면, 제 주제가 정착이니까, 정착시키려고 하면 새가족이면 빠른 시간 안에 친구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연령대가 비슷하든지 어떤 관심사가 비슷하든지 옆에 붙어서 챙겨주고 안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친구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친구 만들어준 다음에는 빨리 소그룹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소그룹 운동이 막 엄청나게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대예배를 통해서는 삶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시키려면 빨리 소그룹으로 새 신자들을 보내야만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어떤 소그룹이든 친구를 빨리 만들어주고,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이게 정착 확률을 되게 높이는 거죠. 그 방법론적인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주제가 또 구세군 교육 교재를 활용한 새가족 정착법이 오늘 제가 맡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년 동안 한 87명의 회개인 새가족들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친교, 교제, 다양한 구역 모임, 커피 데이트, 나가서 식사 대접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새가족으로 만나서 우리가 그냥 재미만 있고 밥만 먹고 커피만 마시면서 즐겁게 교제만 하다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또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까? 근데 적절한 성경 공부 교재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교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 교재 다루는 너무 많은데 우리 구세군은 복음에 대해서 플러스 꼭 뭐에 대해서 또 소개해야 됩니까? 구세군에 대해서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새가족 교재는 많은데, 거기에다 구세군이 무엇인지, 구세군의 중요한 기초 정보들을 담고 있는 교재가 없어서 제가 포항에 가서 3권짜리 새가족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권짜리를 이제 만들어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전 군우들을 대상으로, 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1권, 2권, 3권을 교육했습니다. 소문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전국의 많은 영문들이 우리도 그 교재 한번 쓰고 싶다 해서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영문 이름만 바꿔서 어디든지 쓰시라고 했습니다. 전도지도 역시 포항에 가서 처음에 전도할 때 전도지가 적절한 게 없어요. 좋은 전도지는 많은데 우리 구세군은 전도지에 또 꼭 하나님만 아니라 구세군 속에도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전도지가 없어서 그 전도지도 제가 3달 동안 고민하고 수정해다가 예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또 예쁘다고 많은 영문들이 쓰고 싶다고 해서 역시 전도지도 전국적으로 많이 보내드리고 이름만 바꿔서 쓰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교재도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잘 썼는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본영에서 작년 연말에 구세군 교육교재 1, 2, 3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국장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셔서 총괄 팀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사관, 능력 있는 사관들이 많은데 나이 먹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했더니 또 선교국장님 그래도 기도하는데 김 사관님 생각이 나고 김 사관님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한다. 그 말씀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다는 말에 또 제가 약해져 가지고 그럼 맡아서 섬기겠습니다. 사실 그 맡은 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새가족의 중요성 또 병사 예비병의 중요성을 너무 절감하는 차에 교재를 직접 만들어 썼는데 만들어 쓰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부분들을 이번 교재에다가 보완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교단에 새가족을 위한 교재, 예비병을 위한 교재, 병사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한번 잘 만들어서 모든 영문들이 잘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자마자 저희 영문에서는 이 3권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 군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에 제1권 새가족을 위한 교재를 수료를 해서 35명 수료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이 교재 안에 보면 새가족 교육 교재 끝에 수료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료증에다 직인을 찍고 사인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써서 수료식을 주일 성교회 때 35명에 대한 수료식을 성경 공부 교재에 있는 수료증을 나눠주고 작은 선물과 함께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벌써 4주차 들어갔는데요. 예비병을 위한 교육 교재를 또 전 군우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관님 배웁니까? 요즘에 모이기 힘듭니다. 교인들 주중에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라고 그러면 바빠서 모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만든 교재 3권으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전 군우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 다 체계적으로 한번 다 끝냈고요. 올해도 또 구세군 교육교재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3개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정교님들과 우리 하사관들을 3분을 리더를 세워서 주일 아침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매 주일마다 40분 동안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수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 참석하고 수요일날 참석했는데 나는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들어서 모른다. 주일날 다시 참석하셔서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년 동안 한 번 했고요. 올해 지금 2번째 해나가고 있는데 예비병 서약서도 이 교재 안에 들어있고 병사 서약서도 이 교재 안에 들어있어서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저희는 예비병 입대 대상자들은 바로 이 교재에 있는 것 또 병사 서약서에 사인해서 예비병 입대식과 병사 입대식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동시에 기존 군우들 하사관들이 재교육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는 이제 예비병 병사 리마인드 입대식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정착했고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르신들이 몇 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젊은 부교님들은 다 직장 생활에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었고 헌금 생활에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었고 삶에도 정말 주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별로 제 눈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포항에 와서 한동대학교 입학해서 자기가 인생의 포항 구세군 영문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젊은 부교님들이 모두가 다 제가 볼 때는 180도 다 변해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삶에서의 어떤 변화 너무너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것이 옛날에 어른들 몇 분만 헌신했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젊은 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체적으로 모두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위기에서 내가 포항영문 담임사관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이 부교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행복한 그런 목회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여러 가지 방법들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오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면서 교회 뜰만 밟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헌신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관님들이나 하사님들께서 우리 써보니까 만들어 놓고도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막상 제가 만든 교재들을 직접 써보니까 어느 타교단의 교재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제가 이 교재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새가족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정착이 100%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정착까지 열매를 맺으신 귀한 사례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질문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강의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물고 싶은 화장실 저희 영문에 있습니다. 네, 대전에 오실 일 있으면 또 급하실 때 들리셔서 화장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꿈꾸는데요. 그 통합,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제가 듣기로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신 끝에 지금 이 통합 예배를 아름답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평택영문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군 평택영문의 김필용 사관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필용 사관입니다. 기준은 말하지 않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좀 늙었다가 아니라 내가 좀 늙었다. 한 분도 없으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은 사관님입니까? 늙은 사관입니까? 뭐로 잘 안 보이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늘 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나이가 65세이지만은 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영문의 가장 젊은 청년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평택영문의 가장 젊은 청년, 질문하는 의도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83세, 실명을 말씀드린 임수부 부교님, 83세인데 가장 젊은 청년입니다. 제가 왜 가장 젊은 청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 평택영문 규모는 작년 예배 인원 한 50명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다음 세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가 다음 세대예요? 예? 정확히 좀 명확하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청년 학생, 주일 학생.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다음 세대는 3040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까지는 다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 세대 주일학생 예배 평균 인원 이렇게 13명, 5명, 6명 있습니다. 우리 평택영문의 그 통합 예배를 지금 설명드리는 시간인데, 통합 예배를 우리가 전체 통합 예배보다는 청년부 통합 예배에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부서는 존재합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학생회와 청년의 인원이 고정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체감 인원이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소규모 영문의 고민들이 그겁니다. 뭐 주일학생 한 3명, 뭐 학생의 한두 명, 청년의 뭐 2명, 이런데 이 부서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부서 운영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다 운영할 거냐, 단임사관과 목양사관이 다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소진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사역에 일할 젊은 일꾼들은 부족한 현실이고요. 뭐 100명 이상 모이는 영문은 그런 고민 안 할 겁니다만은 50명 이하의 영문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부서별 예배 그 장점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에너지의 분산과 집중력이 약화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교회의 핵심 현실은 인원 구조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정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학생의 2명 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예배 분위기, 뭐 참여도 뭐 훨씬 떨어지고 활력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보를 페이를 주면서 하기는 재정적인 형편도 어렵고, 그렇다고 담임보를 페이를 주면서 담임보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담임보 담당 사역자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문 우리 교회에서 3년 4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담임보가 또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사역자를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은 공백이 발생됐을 때에 갑자기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사가 너무 소수일 경우에 그 적은 소수 교사에게 책임이 온전히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교사들마저 소진되어지고 그래서 번아웃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택영문은 이 상황을 어떤 개인의 열심이나 헌신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그 한계를 인식하고 구조의 전환을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은 통합예배, 그리고 분반 신앙교육, 그리고 공동 책임 결합 구조, 이렇게 구조를 한번 짜봤습니다. 통합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만 생각 다음 세대,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뿔뿔이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로 중심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후에 예배 연령별로 흩어져서 공과와 나눔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3040 그 부모들, 이들을 예배와 분반 과정에 함께하는 구조로 설계해서 특정 인원에게 책임이 고착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변경해보자는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구조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통합 예배를 도입하는 이유 첫째는 예배 준비를 한 번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밀도와 예배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고정 인원이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 분위기가 공동체의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 2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것, 청년들 한 3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학생, 청년, 주일학생까지 다 함께 모이면 그래도 최소한 인원이 확보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도 살아나고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합 예배는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 안에 신앙을 경험하도록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연령층이잖아요. 주일학생부터 청년까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돕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통합 예배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분반 신앙 교육을 병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통합 예배의 그 취약점은 뭐냐면은 연령에 따른 세부적인 신앙 교육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이후에 분반 신앙 교육을 반드시 병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활동 중심으로 말씀 이해를 돕고요. 학생회는 질문과 나눔으로 신앙적 사고를 확장하고요. 청년들은 삶과 신앙을 연결하는 깊은 나눔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주일학교를 저희들은 모든 그 다음 세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주일학교,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학생회,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년회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유치부, 말 그대로 취약전화도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라고 해서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가 본 주일학교라고 해서 유년부고요. 그다음에 학생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학생들, 여기가 학생입니다. 그리고 청년회는 고등학생서부터 청년들을 청년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유치부하고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나 뭐지? 난 여기 안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자면 학생회에 들어가면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형하고 있으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젊은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배우고 또 형들이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아예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연령 구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어저께 그저께 주일날 했었던 내용들을 이게 제가 드렸던 보안에서 드렸던 PPT가 아니네요. 제가 그 PPT를 하나 드렸다가 이제 주일날 했던 행사를 했던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완해서 어제 보냈는데 그 PPT가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혹시? 예.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청년이 몇 세라고 드렸던 질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평택영문에 부임했을 때에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전멸이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없었고요. 교사도 없었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인천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다음 세대 3040 키우는 것,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세대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둬서 와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고 났더니 이 가장 젊은 청년이 그 말에 공감이 돼서 매달 30만 원씩 청년부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30만 원. 그렇다고 그분이 11조를 적게 하느냐? 아니, 하던 것보다 적게 하느냐? 아니요. 그대로 하면서 청년부에 써달라고 30만 원을 매달, 이것이 사실은 종잣돈이 되어서 청년부를 양육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쏟았는데요. 예, 이게 어저께 그저께 주일날 했던 우리 청년부 통합 예배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본문을 가지고 단연부가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년부의 그 공과 나눔 시간에 하는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
청년회 이거를 매주 이제 담임부가 설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할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과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주일학생들에 어울리는 그런 거를 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읍시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빨간 걸로 줘진 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내 얼굴 드라크마 꾸미기 해서 그것도 직접 한번 해보고 활동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유년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요. 학생에서는 빙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같이 풀어보면서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청년회에서는 말씀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할 거리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날 있었던 예배 전 자유롭게 교제하는 웰컴 타임, 여기 맨 오른쪽에 숟가락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요, 아이들 앉으라면은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요 보통. 그래서 숟가락에다가 노랑, 빨강, 파랑, 뭐 초록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자에다가 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뽑은 자리에 노란색 뽑아서 노란색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청년부 통합예배의 그 찬양팀인데 여기 여러분 보이는 왼쪽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3명, 맨 오른쪽에 중학생 드럼 치는 애가 드럼 너무나 잘 쳐요. 그 너무나 잘 친다는 게 그냥 4박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 예배가 1시 20분에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평택 영문이 작은 영문이에요. 이게 본당이에요. 오후 예배도 장년부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청년부가 본당을 차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뭐 신디사이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마이크 시설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본당밖에 없거든요. 교육관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 예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근율 유리탄 하사원들이 그럼 우리가 1층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지요. 그래서 청년부에게 본당을 양보해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담임부가 기도하고 교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분반의 모습입니다. 유치부, 그 다음에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모여서 분반하면서 아까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분반 공부할 교재를 또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날 그 드렸던 예배나 분반, 제가 지금 당분간은 작년 예배 참석 안 하고 이 청년부 예배 계속 제가 참석을 하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구조를 바꾼 핵심이 다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3040 부모들의 공동 책임. 그래서 책임의 저변을 넓히자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이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담임사관이 늘 고민하는 것이 이 청년부의 교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은 담임사관이 청년부 교사로 섬길 것을 요구받을 때에 거절 못하는 사람, 좀 대가 있어서 사관님 저 못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심성이 착하거나 여리거나 이런 사람이 거절을 못하고 담임사관이 부탁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만 오래 헌신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소진되고 번아웃되어서 아예 교사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 의존 구조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거나 그럴 때에 갑작스러운 변동에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내부의 전체 역량을, 내부 역량을, 자체 실력을 키우자 하는 것이 본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40 부모들을 이 본사역에 100% 참여시킵니다. 3040 부모들이 뭐냐면 주일학생을 가지고 있고 학생 혹은 뭐 청년들, 이 부모들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을 이 본사역에 100% 참여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와 그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역할을 할지라도 함께 모두가 하는 겁니다. 교사로, 보조교사로 혹은 예배 지원 역할을. 그래서 소수 인원에게 그 무거운 책임이 쏠리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의도된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같이 책임지고 함께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40 그 부모 공동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결국 이들이 기존 교회를 이끌어갈 중간 리더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는 사전 준비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택영문은 청년 이런 결합 통합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너나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1회 주로 셋째 주에 너나들이 예배를 운영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경험을 점진적으로 축적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통합 예배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형성됐고 실제 운영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나들이 예배가 뭐냐면은 평택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올리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매주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성경 봉도 이런 것들을 청년부에서 다 맡아서 담당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와 마음을 나눈 특순과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성결의 예배 가운데에.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학생이 와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뭐 주일학생들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예배가 오히려 셋째 주 그 예배가 구룡의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임사관과 담임보가 똑같은 본문과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향한 쉬운 설교, 깊은 설교 이렇게 해서 동일 본문을 가지고 동일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는데 신기한 것은 담임보의 설교에 어른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담임사관의 설교보다도 담임보의 설교에 더 은혜를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양한 그림과 PPT와 여러 가지를 그 쉽게 하니까 그래서 어른 설교를 쉽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데 너무너무 쉽게 하니까 대답을 주일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요구하는데 그 대답을 어른들이 막 해요. 그래서 그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요. 이런 사전 준비의 그 너나들이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3040 부모 세대를 동일 구역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3구역인데 뭐 거리로 지역으로 하지 않고 3040 부모들은 무조건 3구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 교제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이 3구역원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티타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분기별 1회에 부모 교육을 합니다.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부모 교육을 분기별로 계속 실시하면서 그 주제 내용이 아이들의 언어 이해하기, 아이들의 마음 읽기, 아이들과 대화법
부모들에게 분기별 1회 정도의 이런 신앙 교육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끼리 서로 친밀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 나도 교회 학교도 교회도 같이 하는 것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일부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관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라고. 왜냐면 그 3040 그들에게 집중 투자하고 밥도 사주고 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다음 세대고 그 자녀들이 다다음 세대고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절대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 3040 세대를 굉장히 격려하고 예뻐하고 그런 단계까지 오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평택영문은 이 청년부의 통합세대 예배를 위해서 3월 4월 달을 실험 기간으로 두고 2주 단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차에 기존 교사들이 분반을 하고 3040 부모들은 참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주차에는 이제 희망부서, 나는 유치부, 뭐 유년부, 학생회, 청년회,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서 한 2명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서 참관을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고서 그러다가 자기들이 나는 청년회가 좀 맞을 것 같다, 나는 학생회가 맞을 것 같다 하면 그 3040 그 부모들을 이 통합 예배의 보조교사 역할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사실 담임부가 그래서 모든 예배를 계획하고 설교하고, 담임부가 또 그 3040 부모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다행스럽게 우리 그 담임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신학을 지금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3040 부모 신앙 교육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분반을 맡고 부모들이 보조교사로 함께 사역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 청년부의 통합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운영 목표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모델을 온전히 정착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항상 조정하고 리터치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는 각 부서의 부장 교사를 세우고 또 부모들이 온전히 하사관 중심으로 담임부가 없어도 우리 자체 3040 이들이 교사로서 헌신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자체 내 교사를 양성해서 우리 그 주일학생, 학생의 청년들을 양육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적용 가능하다라면은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평택영문이 기존의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 운영 방안과 좀 다르게 해보지 않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시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뭐냐면은 변화는 시도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온 현실 조건 속에서 찾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50명 이하의 영문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은 한번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방안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우리 강의하신 세 분의 사관님 다시 한번 위로 모시고요.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다라는 정보가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정리하셔서 너무 길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도 질문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영문 사관님, 저 담임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예. 담임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예. 어떤 담임부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담임부님이 보고 싶으신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여기 앞에 우리 상하님 마이크 주시겠습니다. 저도 평택용문 사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가 되게 궁금하고 그런데 참 좋은 아이디어여서 많이 도전이 됐는데 이런 그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고 또 실제로 이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저도 그 예배 장소며 다음 세대 아이들의 공간 확보가 참 쉽지 않은 사역지인데 오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구세군 지금 주일학교나 뭐 학생의 청년의 교재가 따로 나오는 건 지금 중단됐고요. 그래서 외부 교재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담임부가 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게 유치부, 유년부, 학생의 청년회의 나눔지를 만듭니다. 그 설교에 맞게. 그래서 외부 교재가 아니라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담임부가 직접 설교를 자기 주일 설교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반 공부할 교재를 또 만듭니다. 혹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가능하실까요? 만드는 방법이요? 네, 만드는 방법은 전적으로 담임부가 하는데 옆에서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주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잖아요. 요새 AI 많이 젊은 세대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슬픈 모습 알려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신기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바로 따서 이렇게 교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끝나고 담임부님 연락처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혹시 마이크 다시요. 제가 사역지를 많이 돌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역을 돌면서 정말 구세군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은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는데 이런 통합영문의 모델이 또 우리에게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고민을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같이 공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사실 담임부가 운영하는 뭐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그 주소를 잘 모르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는 하고 있는데 저희 담임부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담임부님 참 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심첩영문 백미연 사관입니다. 우리 포항영문 사관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비병 병사 세가족 교재를 보고 사실 너무 감탄했었거든요. 교재가 너무 잘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제가 먼저 하고 이제 부지런히 전도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착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 강의 중에 기존 교인들부터 먼저 했다는 말씀에 이것도 괜찮구나. 그래서 어떻게 소그룹의 리드를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교단에서 좋은 교육 교재 만들어진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정말 좋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육의 중요성,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되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우선은 수요 예배 때 제가 1시간씩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올해는 작년에는 어떤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약간 세 그룹을 나눴는데 올해는 구역별로 쪼개서 제가 세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인도할 분들은 수요일날 참석해서 제가 직접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을 보고 참여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주일날 3개 반을 인도하는데, 인도하시는 분들은 정교님이 한 반 맡아서 하시고요. 감사한 거는 정교님 부인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백석대학교에서 신학하셔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밖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제가 사역에 동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셔서 동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동역은 새가족 관리하고 전도에 집중하시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하시나 몰라요. 이분이 한 반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가르치는 은사도 있으셔서 너무 재미있게 탁월하게 잘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우리 거리 전도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된 분인데, 구루에서 감리교회 천명교회 신방 전도사를 하다가 자녀분들이 맞벌이를 해서 포항에 손주 2명을 보러 포항에 오셨다가 거리 전도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 왔다가 가족이 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포항영문을 예배 드리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금 완전 구세군의 홍보대사가 되고 스스로 군복까지 맞춰 입을 정도로 우리 구세군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또 한 반을 맡아가지고 새 그룹을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영문들이 다 열악한 환경일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한 60명, 70명 되는 새 가족을 4년 동안 하나님 보내주셨는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 내일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제가 1차적으로는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미팅을 갖고, 그리고 그분들이 3개 반을 운영을 해주시는데, 작년 1년 동안 이제 노하우가 축적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더 운영들을 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탁월하게 소그룹 인도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제가 빼놓은 것 중에 하나 소개드리면, 저희는 구역 예배를 다 없앴습니다. 구역 예배를 항상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주일 성결회 끝나고 1구역 모여 2구역 모여 예배당 한 귀퉁이에 모여서 5분 동안 10분 동안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후다닥 구역 예배 끝나고 예배 드렸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야, 저게 무슨 예배일까? 그냥 땜빵 하는 거죠. 구역 예배 보고하려고 5분 동안 그냥 막 후다닥 예배 해치우고 보고하고. 이거 구역을 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다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드려왔던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까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역 예배 주중에 모이기도 늘 힘드시고, 모이기 힘드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건 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수요 예배 끝나면 잠깐 모여서 5분 동안, 주일 성결회 끝나면 잠깐 모여서 5분 동안 구역 예배 드리고 드렸다고 보고하는 거가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 예배 이제 드리지 말고 점심 식사를 좀 구역별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별로 앉아서 모여서 구역 식구들끼리 그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구역 식사하면서는 무조건 구역 식구들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나눠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직은 이제 정착해 나가는 단계고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인데, 그리고 오후 예배를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오후 예배가 안 드려졌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포항영문도 가보니까 오후 예배가 없었는데, 이제 오후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후 예배를 다시 드렸는데, 오전 예배 끝나면 성결회 끝나면 대부분이 많이 가시고, 또 점심 먹고 또 대부분이 가시고, 오후 예배까지 남는 분은 별로 안 계셨어요. 근데 오후 예배 남는 분들도 그냥 오후 예배 땜빵식으로 그냥 대충 때우고 가는, 그 예배 어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배가 없어서 역시 그럼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리고 주일마다 점심 식사 시간부터 소그룹으로 이걸 전환을 하자.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구역별로 모여서 한 주간 삶을 구역 식구들끼리 나누고,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로 마쳐라. 그리고 제가 주부에다가 광고를 매주마다 빨간 글씨를 합니다.
주일 식사 이후에는 구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는 구역 식구들 가운데 신방이 필요한 가정을 구역원들이 함께 신방하는 주일. 둘째 주는 주일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가면서 표시를 해주는데요. 둘째 주는 구역 식구들 중에 전도 대상자,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혼자 전도하기 어려울 때 구역 식구들이 두 번째 주일은 함께 찾아가서 전도 사격 지원해주는 주일. 세 번째 주일은 함께 교제하는 주일.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죄송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그룹 모임과 구역 모임을 바꿔가지고 해봤는데 지금들 다 너무 좋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구역 헌금 어떻게 합니까? 구역 헌금 하지 마십시오. 사관님들이 구역 헌금 꽤 1년 모으면 꽤 되거든요. 전 과감히 포기하고 구역 헌금 하지 말고 헌금했던 거를 구역 회비로 모아가지고 구역 활동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때 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질문해 주시면. 네. 저 영천영문 이지훈 사관입니다. 저는 숫속마을 사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교회들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멈추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열매가 없었을 때 흔들리거나 또 멈추고 싶은 순간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게 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홍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여론입니다. 구세군을 가면은 이런 게 있고 긍정적인 여론이 있고 구세군이 존재한다는 게 알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 아니라 5년을 해서 전도 인원이 없더라도 그 온 사람이 가져가는 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여론을 움직여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되면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1년, 2년 사이 열매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꾸준히 가고 있다는 성실성 하나만으로 지역사회에 저는 영향을 주고 구세군의 존재 이유를 나타낼 걸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난 오늘 이거 질문 안 하면 잠 못 잘 것 같다 하신 분은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이쪽에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 뒤에 있으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 사관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전도 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겨울 동안은 좀 쉬었고요. 이번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 평균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가장 전도의 열매는 저희가 포항영문에 부임하고 교인들도 별로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 70대 이상이 뭐 대부분이었는데 전도 나가자 그러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해서 전도하실 분도 없고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직장 때문에 다 바쁘다고 그래서 목양 담당 사관하고 둘이 작정했습니다. 교인들 전도 부담 주지 말고 우리 둘이 하자. 그래서 포항영문 영등포에서 포항영문 부익 가서는 거의 매일 전도 나간 것 같아요. 여사관하고 둘이 거의 매일매일. 어제 정영은 사관님도 뭐 거의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사관 27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희도 포항영문에서. 하나님은 교인들의 전도보다도 사관들의 전도를 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4년 경험적으로 볼 때 포항영문도 새가족 한 명 없던 수년 동안 그런 영문에 저희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의 매주마다 새가족을 보내주기 시작하셨고 사관님, 여사관님 두 분만 나가서 매일 전도하는데 새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그때부터 희망을 보기 시작했고 우리 영문도 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우리 사관님 오셔서 뭔가 달라진다. 근데 사관님 동부인만 전도 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도 이제 좀 함께 도와드리자 하면서 자발적인 전도가 일어났고요. 그때부터는 교인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날 모여서 전 교인이 시내 집중 전도를 합시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 때나 포항의 행사 때나 아니면 이런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도를 하자. 그러다 한 가지 더 보탠 것이 토요일 날 전도를 해도 수요일 날 전도를 해도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성교례 때마다 예배 끝나고 한 달에 2번씩은
전교인이 성결회 끝나자마자 전교인이 다 나가서 10분만이라도 전도하자. 그래서 그런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서 전도에 4년 동안 힘썼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에 강의가 있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꼭 남으셔서 끝까지. 네, 우리 선교국장님께서 질문이 꼭 있으시답니다. 저기 평택 사관님께 한번 여쭈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3040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요 통합 예배를 하기 전에 3040의 부모님들과 지금 시행하고 난 다음에 3040 부모님들의 변화, 그리고 실제 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해서 뭐 변화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담임보가 쉬운 설교하고 자료를 다 잘 만들고 사관님께서 주일날 본문으로 설교를 같이 하시는데, 한 달 정도에 이전에 했던 거든지 혹은 이후에 하실 거든지 한 달 정도의 샘플을 혹시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습니다. 네. 그 의향은 분명히 있고요. 이건 이제 서로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눌 의향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3040 부모 세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 영문의 3040 부모들이 그 교회 출석 인원 한 두 동부인, 그러니까 한 4명 그 정도 인원이었는데, 그때 코로나이기도 했지만은 점차로 늘어나서 지금 3구역으로 강제적으로 편성해서 모이는 가정이 한 6가정, 전부 다 동부인이고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그 구역 모임에 하는 인원이고요. 여기에 12명 중에서 두 가정은 그 남자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뺀질되는 형. 그래서 4주를 치면은 4주 중에서 한 주 많으면 2주 정도 나오는 남편.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동분이 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분기별로 한 번씩 부모 교육을 이제 실시했을 때에 처음에 참여했던 인원보다 나중에 점차로 그 이야기가 그거에 참여 안 했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유익하다 하는 얘기가 전달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3040 부모들이 거의 다 전부 모여서 뭐 12명, 13명 모여서 부모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거의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은 3040 세대들이 헌금에 약합니다. 헌금의 충성도가 50, 60대 이상들은 헌금에 대한 충성도가 있지만은 이 세대들은 사실은 생활력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약한데,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헌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평택영을 이끌어갈 사람 정도로 지금 점차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위의 세대 어른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공백이 중간에 없었던 그 세대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지금은 정말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사관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다음 식사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그때까지 자유롭게 마련된 부스에 다니시면서 이제 돌아보시게 되는데요. 그냥 훑어보지 마시고요. 들어가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도 빼놓지 마시고 다 들려보시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드셔보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충분하게 돌아보시고 5시 30분에 식사,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마저 못하신 거 있으시면요,